오 하나님, 이른 아침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나로 기도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생각하게 하소서. 저의 힘만으로 그렇게 할 수 없사옵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으나 주님 함께 계시면 빛이 있으며 저는 홀로 있으나 주님께서는 저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며 제 마음 연약하나 주님 함께 계시면 도움이 있고 제게는 쉼이 없으나 주님 함께 계시면 평안이 있사오며 제 안에 고통이 있으나 주님 함께 계시면 평안이 있사오며 제 안에 아픔이 있으나 주님 함께 계시면 인내할 수 있고 저는 주님의 길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저의 길 아시오니 저를 살리시어 자유하게 하소서. 저로 지금 살아있게 하셔서 주님과 제 앞에서 대답하게 하소서. 주여, 오늘 어떤 일 몰아쳐와도 주님 이름 찬양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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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난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난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다시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시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나의 손을 보게 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하오.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립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우리가 올려드렸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나의 헛된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정욕을 내려놓고 나의 인간된 모든 이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괴롭고 슬프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기를 우리가 그치지 않고 더욱더 우리의 힘을 다해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처한 모든 우리의 삶의 처소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나아가 이 사회와 이웃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출발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소망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가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우리의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질투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품기보다는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로 사랑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까지도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도 이 시간 품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대언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사 목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더욱 풍성하고 더욱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목사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흘러넘쳐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욱 자라나게 해주셔서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더욱 그리스도인의 빛을 이 땅 가운데에 널리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너무나도 아뢰을 것 많지만 연약하여서 다 아뢰지 못하고 다 간구하지 못함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성령께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채우실 줄 믿음으로 이 시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집안에서 하는 거라서 영상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이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이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서 다음 주에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국을 떠나서 이렇게 외국에 남아서 살게 되면은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에서보다는 훨씬 더 우리의 삶에서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외로움입니다. 한국에서처럼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여기에서는 정말 드물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마음에 외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외로움들 때문에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교회에 한 번, 두 번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생겨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면서 삶에서 우리가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만큼 또 교회에 대한 기대치도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보는데 그 기대치들을 교회가 만족시켜 주기보다는 오히려 환멸을 느끼게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막상 교회에 와서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들은 뭔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개인적인 삶이나 사업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했는데 막상 교회 안에 들어와 봤더니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움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많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교회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전전하죠.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는 교회 다니기를 그만두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오랫동안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더 이상 교회 나가지 말고 가족들끼리 그냥 집에서 가정예배나 드리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를 찾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것인지 머릿속에 먼저 그려져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치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상황에서 볼 때 정말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교통의 중심지였고 지역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년 전에 건설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미 포장된 도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난 문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도시의 수호신은 아프로디테였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피라미드와 함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이 에베소 도시가 그 당시 얼마나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창립했느냐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창립한 교회입니다. 또한 이상적인 교회는 교회에 훈련받은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을 묵으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다 갖추고 있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 거짓말쟁이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또 26절 말씀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28절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도둑놈들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쌍소리나 음담 폐설을 짓거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남들을 비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것은 이상적인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면 어떤 교회를 생각합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 의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을 합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거짓말하고 혈기 부리고 그리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변화받고 치료받는 장소가 바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럼 어떤 분위기냐? 그것을 오늘 본문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용서하고 용납하는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병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잘못을 꼬집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것은 여러분
병원을 찾아온 중풍병자에게 당신 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느냐고 야단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나고 이기적인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저 사람은 모나고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흉보고 있다면 그것은 병원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죠. 병원의 역할을 포기한 것은 교회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는 아픈 사람이 재구실을 못한다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모자란다고 나무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용납받고 허용되어지는 분위기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가족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안에서는 실수와 허물이 용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긍정적인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는 즉시 이어서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들은 더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점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절에도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고해서 남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라로 나가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말하는데 참 재치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웃기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재치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남을 바보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농담을 하면 사람들이 웃고 그 당사자도 웃지만은 그러나 그 당사자는 씁쓸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습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번 결심한다고 쉽게 고쳐지지가 않죠.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점에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하하는 말을 하고 웃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아차, 내가 또 실수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항상 한 걸음 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대신에 하자로 바꿔보자. 내가 남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 대신에 남을 높이는 농담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그렇게 하기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남을 비하하는 습관이 많이 고쳐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결심을 하시든지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해지고 싶은 분들은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말고 남을 높여주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겸손인 동시에 그것이 긍정적인 결심이기 때문에 성취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는 지도자라도 지도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면 이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잔소리하지 않기로 결심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칭찬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수치를 주는 것으로는 절대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부분들, 고치고 싶은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 절대로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병원과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자신을 내보여 줄 수가 있고 누구나 자신의 아픔과 문제를 내보여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실수와 허물이 용납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그분들이 그 안에서 치료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병원과 같은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와 같은 소망을 품으시고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이 병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좀 힘을 합쳐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세워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죄인들이 없는 교회, 천국과 같은 교회들을 꿈꿨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교회라는 사실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죄인들이 올 수 있는 교회, 죄인들이 환영받는 교회, 죄인들이 용납받는 교회,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고 치료되어지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지는 교회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와 같은 교회에 저희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여러 교회들에서 주님께서 일하셔서 이런 교회들을 세워나가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주님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상적인 교회, 병원과 같은 교회,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